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 뜻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잊지 않고 자신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체적으로 모든 필요들을 채워준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일체의 비결 곧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탁월하게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구나 빌립보의 맥락에서 보면 복음은 전해주었지만 이미 떠난 사역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옥에 갇혀 있는 사역자,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생각했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남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그냥 되는 것 아니죠. 고난에 동참한다, 함께 참여하는 그 일에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로마 감옥은 빌립보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고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빌립보로부터 남부 고린도에 있는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 먼 거리에 어떻게 재정을 보낼 거냐, 보내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바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사역자를 섬기고 돕는 일에 의지와 결단이 있습니까? 사랑은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되는 이유, 되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많아요. 그러나 해야 할 이유, 되는 이유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필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부지런히 될 이유를 찾아서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하던 중에 시 하나가 생각났는데, 오래전에 제가 문학 공부할 때 저에게 시와 영문학을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김종길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쓴 성탄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강하게 떠올랐기 때문에 한번 그 시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 앞부분은 제가 줄였고요. 이 시에 등장하는 화자가 지금은 나이가 30대가 되어 있지만 어릴 때를 회고합니다. 아주 어릴 때 자신이 아팠나 봐요. 열이 막 오르고 있던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약을 구하러 가신 거예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예전에는 얼마나 날이 추웠습니까? 요즘 추웠던 것보다 예전은 더 추웠죠.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춥고 좋은 옷이 없어서 춥고 그 한겨울에 산수유를 구하기 위해 산속을 돌아다니셨을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되어야 할 이유, 될 이유를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따왔고 아마 그걸 먹고 나았나 봐요. 그런데 열이 올라서 절절 신음소리를 내며 앓고 있는 자신은 어린 짐승과 같은데 정작 자신이 의지한 건 산수유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깥에 그 추운 곳을 다니시며 그 옷이 서늘해졌잖아요. 그 옷에 기댔다. 제가 저 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려주시죠. 저는 저 때까지 눈 속에 있는 산수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걸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교수님으로부터 저 시를 배우면서 저 교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그걸 감을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아들이 의지했던 건 산수유 열매가 아니었고 그 산수유 열매를 따오기 위해 그 추운 산속을 다니셨던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며칠 전에 우리 지역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이 아파트 근처를 산책을 하다가 눈 덮인 산수유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바로 저겁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공원에 산수유가 많이 달려있고 그 산 속에 그 눈 속에 빨갛게 산수유가 있어요. 저게 사랑인 거죠. 예, 내려주시죠. 저걸 구하러 산 속으로 다니셨을 아버지의 사랑, 고난에 참여함, 아들이 열이 펄펄 끓을 때 저 열매 하나 구해오려고 애쓰셨던 아버지께 기댔던, 이제는 자신이 30이 되어버려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 시의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죠.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아버지가 많이 그리운가 봐요.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나 봐요.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예, 내려주시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건 자신의 혈관 속에 아버지가 눈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따오셨던 산수유가 피가 되어서 그 혈관을 흐르기 때문일까라고 묻습니다. 저는 저 시를 통해서 한 가지 답을 얻어요. 그리스도인의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단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안 될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만 흐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피 흘리셨던 선교사님과 또 고생하셨던 수많은 사역자들의 그 사랑이 흐르기도 하죠. 또 사역자들의 혈관 속에는 안 될 이유를 찾지 않고 될 이유를 찾아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 필요들을 다 채워주었던 교인들의 사랑이 혈관에 흐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바울은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가서 교회를 세웠을 바로 그때에, 또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채우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애매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주고받는다. 교회와 사역자가 뭘 주고받죠? 왠지 어색한 표현 아닌가요? 왠지 이건 부정한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주고받을까요? 사역자는 복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는 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교회로 말해볼까요? 교회는 사역자로부터 복음을 받고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애를 씁니다. 이것이 윤활제가 되어서 원활하게 복음 사역이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일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말고는 없었나 봐요. 그만큼 교회가 도리를 하지를 못해요.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전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냉소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왜 다른 선생들처럼,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들처럼 복음을 전한 사역자에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돼? 그건 복음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로부터 받지 않기 원한다. 또 실제로 받지 않았다. 그걸 너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확인하시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질문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결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된 사역자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셔야 복음이 더 힘있게 전 세계 끝까지 증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고받는 일에 부지런히 결단하고 사랑으로 참여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될 이유를 찾고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같이 사도 바울에게 긴장을 주기 원하십니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긴장을 주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요청하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넉넉한 교회, 너그러운 교회, 복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도 너희가 우리를 채웠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죠.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고린도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한 번을 기뻐하실까요? 두 번을 기뻐하실까요?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필요하면 눈 속을 달려서라도 그 산수유 열매를 따오는 것이 사랑이라면 교회와 사역자는 복음을 주기 위해 산속을 뒤지는 마음으로 애를 써서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이고, 교회는 또한 반대로 그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그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성숙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야, 윤 목사야, 너 사역하느라고 정말 헌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고, 이야, 일산교회 교우들아,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느라고 애를 썼구나,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나누기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역자들은 힘을 다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같았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일산교회 안에 있는 말씀 사역자들, 또 일산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나눔 기관들, 주여 모든 필요들을 넘치도록 채우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